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과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시즌이 지금 끝나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성탄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다림 끝에 때가 차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쁨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것은 성탄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천군 천사들은 하늘에서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배웠던 직접 바라보았던 자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벅찬 가슴으로 연결이 되면서 기쁨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유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보게 되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빌리라는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빌리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빌리는 50년마다 오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생에 생애에 딱 한 번 오는 날이 주빌리예요. 그 날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빚 때문에 내가 노예로 이렇게 잡혀갔다면 그날에 내가 풀려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던 자들도 나오게 되는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날이 주빌리라는 날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는 복음에는 항상 자유가 같이 가고 자유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온 것이다.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유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기쁨과 자유가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반응하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하는 그런 사건이 보여지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기에 그의 마음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거만 안 한 것뿐이지 약혼을 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으며 그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요셉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0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으로,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천사가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천사의 말의 의미를 다 알아들었겠는가? 아마도 참 알아듣기가 힘든 말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천사가 또 이런 말을 하죠.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인데 그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뿐이라. 그는 이미 오래전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던 거죠. 전에는 이 천사의 말을 듣기 전에는 두려웠고 뭔가 깨림직했고 이것은 파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그 이상을 볼 수가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모습으로 요셉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인데요. 첫 번째, 이 기쁨에 대해 두 이름이 하이라이트가 조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천사들이 왜 찬송을 했고 하늘에서는 왜 경배를 했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예수였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찬송을 했고 하늘에서는 경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라는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죄는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하죠. 프로그램을 바꿔보려고 하고 제도를 바꿔보려고 하고 교육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나아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교육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지질 않아요. 이런 것을 바꾼다고 해서 이 세상의 부패가 없어집니까? 이런 것을 바꾼다고 해서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묶고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안 좋은 습관을 이렇게 가진 게 있어요. 근데 이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 쉽게 고쳐지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나라 그 속담 있듯이 하물며 첫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압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류라고 말씀하신 아무런 선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으로 우리의 시간,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을 보십시오. 다 같이 보면은 스캔들로 가득 차 있고 입으로 뱉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이 그 이름들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오만하게 살았던 자들이 나와 있고 그러한 조상들을 통해서 그러한 인간의 족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치와 아픔과 스캔들과 추접함과 더러움을 주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I'm not ashamed of you. 내가 너를 부끄러워했다면 이러한 족보에서 나올 수가 없으며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했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씨앗으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죄성이 하나도 없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허물과 죄 없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때가 차서 인류를 대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뭡니까? 모든 죄성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죄를 가리키는 죄성이 물려받은 것인데 우리 그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다 있는데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받는 거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보배로운 피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죠? 이제는 정죄함이 결코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러한 구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종교나 교육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 이름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창조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이 감격과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한 아기가 처녀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이를 해석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제 큰 아이가 이제 그 2년 정도 있으면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됩니다. 참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사진을 보면 어릴 적 그 모습 그게 생생한데 벌써 이제 대학교 갈 나이가 되었다. 그럼 이제 떨어져 있겠죠. 뭐 여기서 다닐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좀 타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돼서 또 기숙사를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옆에만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같이 밥을 먹어도 좋을 것 같고, 같이 TV를 봐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저 녀석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와서 이제 지내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 빨리 기숙사 가면 좋겠다. 빨리 기숙사 가면 좋겠다. 조용할 때가 좋았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있다가 보게 되면은 좋지만 그 좋은 마음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제가 2년에 걸쳐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중에 저 말씀이 제 눈을 확 띄게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저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모였을 때,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들판으로 나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초막절은 오래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거닐 때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놀라운 천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천막 가운데 가장 중간에 그 놀라운 천막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성막.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항상 임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그때를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 천막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초막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걸 마셔라. 생수의 강을 마셔라. 예수님이 왜 이때 말씀을 하셨습니까? 초막절 절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돌아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함께 하신 것을 돌아본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갈증이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정서적인 갈증이 없습니까? 있지요. 인생의 갈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것은 과거이고 오늘은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를 돌아보지만 오늘 너희들에게 갈증이 있지 않니? 그러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오늘이라는 거, 오늘 지금이라는 거죠.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들을 찾아온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있어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되시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메시지예요. 임마누엘의 메시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지난 주간에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으로부터 성탄절 이 성탄 카드를 받았어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 보면 이렇게 그냥 카톡으로 성탄 이 메시지나 그 동영상을 이렇게 받는 게 다반사인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카드를 받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다른 느낌. 여러분, 우리는 성탄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메일을 통해서 카톡이나 이 메신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왜 친필로 써서 카드를 보낼까요? 왜 직접 이렇게 선물을 포장해서 보낼까요? 그런 퍼스널 터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그 기쁨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쁨이 되는 임마누엘이죠. 끝으로 기쁨과 같이 가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그 우리의 참된 자유는 주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 물고기가 물에서 더 이상 남아있기 싫다고 해서 물에서 이렇게 뛰쳐나와봐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초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자유는 물 안에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에 묶여 있었어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묶여 있었죠. 혼란에 묶여 있었어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요셉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주시는 순간 오늘 말씀 24절 25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가 잉태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와 함께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말씀 그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파혼하지 않고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낳게 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계산대로 인정하는 그런 비중이 크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보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노아는 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였다. 그 말씀이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만일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자유함을 갖지 못했다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조롱하고 있었을까? 저 정신 나간 노인 좀 봐라. 하면서 120년 동안 그 건조한 땅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을 보면 미친 짓이고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거리에 자유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방주를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거기서 자유를 누렸다. 자유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오늘의 세상이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와 내 자식과 이 후손들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자식과 후손들이 살게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를 오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왔다가 갔다가 폈다가 졌다가 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갈수록 더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나와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이 살게 되는구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이것이 자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모습.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전도서의 말씀이 전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큰 퍼즐이 있어요. 여러분 퍼즐 한번 해보신 적 기억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퍼즐이 있어요. 안 맞춰질 때가 있어요. 안 맞춰질 때. 근데 그 퍼즐을 놓고 큰 퍼즐을 놓고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안 맞춰지니까 이거 헛되다. 인간의 노고는 무엇이고 인간의 슬픔은 무엇이고 인간의 부요함은 무엇이고 인간의 지식은 무엇이고 인간의 권리는 무엇이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데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권력을 다 가져보고 지혜를 다 가져보고 부귀 영화를 다 손에 쥐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퍼즐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인생의 퍼즐이 안 맞춰져요. 그런데 전도서 3장을 보니까 거기서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지금 사는 것이고 왜 이것이 지금 죽는 것이고 왜 이것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왜 이것이 지금 마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때라는 거. 그래서 시간 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했는데 전도서 이 기자가 전도서 3장 10절부터 보면 어떠한 단어가 나와. 지금 9절까지는 헛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의 첫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어떤 단어가 시작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그동안 안 맞춰지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면 무슨 이익이 있어 헛되다 말을 했는데 그 10절에 보서는 그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것이라면 애쓰는 것에도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안 맞춰졌던 퍼즐이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전에는 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때,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인간의 시간 안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카이로스인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퍼즐이 안 맞추던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죠. 미모도 지나가고 능력도 지나가고 지혜도 지나가고 권력도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때 반짝이는 것이고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구나.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안에 나도 있는 것이구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1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신의 뜻 가운데로, 당신의 그 때 가운데로, 당신의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 전도서가 12장의 마지막 그 장인데요, 1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들으셨고 보셨죠?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이것이다, 이것만 남는다, 이것만 남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해야 헛된 세상에서 헛되게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의미가 있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이게 다 안 맞춰지던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볼 때에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껴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신랑, 나의 친구, 나의 목자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질병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환경도, 내가 여태까지 헛되었구나 말했던 나의 아픔도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축제하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의 기쁨과 함께 자유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해 안 되는 일들 있으셨죠? 그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그림을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새해를 맞이하는 무렵에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 기쁨과 함께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을 부를 때마다 이 엄청난 의미를 가슴으로 새기며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주님의 권속들 마음판에 굳게 새겨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